자식이 하는 일이 왜 이리도 풀리지 않을까요? 나이 40이 넘었건만 아직도 허덕입니다. 부모 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도부터 합니다. 제발 우리 자식 하는 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주셨군요. 저도 압니다. 새벽잠 설치며 자식 걱정하는 그 마음을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식만 일이 힘들까 싶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성실하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을까 하고요. 사실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을 도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한계가 있고 몸이 건강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토삼부경 기도는 자식의 재물운을 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 복이 자식 복이라는 말을요.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부터 이어진 특별한 인연으로 서로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날도 새벽녘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20년 전 자식이 갓 대학을 졸업하고 첫 회사를 다녔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능성이 보였는데 지금은 세상살이에 찌든 얼굴만 남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식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던 날을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자식 참 잘 키우셨네요 하는 이웃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자식이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양복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월급날이면 부모님 용돈이라며 봉투를 내밀던 그 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하던 그 말에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자식은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맞벌이에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게 소원인데 자식은 애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자식이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무슨 일이든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잘 지내요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부모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걸 아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자식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잔고가 거의 없더군요.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저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아니 우리 자식들 세대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만큼 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요? 아니면 욕심 많은 어른이었을까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것인지, 나의 집착인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내 안에서 고요히 일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차라리 돈이라도 더 모아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갔다가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걸 보시고는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십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자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로서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식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내 기대대로 살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강요했던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같은 부모들끼리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식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이었고, 걱정인 줄 알았는데 욕심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걱정하되 욕심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정토삼부경 기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로 살아간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토삼부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토삼부경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극락세계를 설명한 세 가지 경전을 말합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이 그것입니다. 이 경전들은 모두 아미타불의 자비와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아라. 그들은 전생의 업으로 인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린다. 하지만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고 극락을 염원하는 자는 현생에서도 복덕을 얻으리라.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공덕은 자식에게 돌아간다.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장을 소멸시킨다. 여기서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전생부터 쌓인 나쁜 인연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바로 이 업장 때문입니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것처럼 업장은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의 기도가 이 업장을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토삼부경 기도는 재물과 관련된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불은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는 중생들이 의식주에 곤란함이 없게 하리라는 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고 극락을 염원하는 것은 곧 현세의 재물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닌다. 기도는 단지 바라는 것을 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비우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정화의 수행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할수록 자식에게 좋은 인연이 흘러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1시간씩 정토삼부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신뢰와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어두웠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금씩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따냈다더니 얼마 후에는 더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급여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이 다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양공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로 쌓은 공덕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특히 정토삼부경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소원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일이고 그 지혜의 빛이 자식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는 자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하는 원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한 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해지니 자식도 평안해지고 내가 기뻐하니 자식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내 육심의 거울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엎친 인연이라 부릅니다. 전생에 내가 빚을 졌기에 이번 생에는 갚는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유해지길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식은 빚쟁이로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진 빚을 받으러 온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베푼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특별합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래된 인연이죠. 이 인연의 끈은 한 생에 그치지 않고 여러 생을 거쳐 이어집니다. 그러니 어찌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를 거쳐가는 고귀한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식이 자신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 우리는 자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복덕입니다. 부모가 복덕을 쌓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마치 큰 나무 아래 작은 나무가 자라듯 부모의 복덕 아래서 자식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에 관한 복덕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보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아끼고 모으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식의 복을 막는 일일 수 있습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순환하지 않는 재물은 독이 됩니다. 정토삼부경 기도는 매일 아침 조용한 자리에서 자식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읽으십시오.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극락세계 아미타불, 나무정토삼부경,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제 자식에게 재물과 복덕이 흘러들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7번 또는 21번, 108번 반복하십시오. 정성을 다해 매일 실천하면 자식의 재물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비우십시오. 내 욕심, 내 기대, 내 조급함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자식의 행복만을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자식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식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힘들었던 일도 기뻤던 일도 모두 소중한 인연이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내 자식이 전생의 업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를, 선한 인연을 만나 도움받기를,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기를,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명심하실 것은 기도는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100일, 가능하면 1000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 정성이 쌓이고 쌓여서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복덕 쌓기입니다. 얼마 전 자식이 작은 계약 하나를 따냈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오랜만에 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전 그날 밤 자식의 어릴 적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 기도 하나뿐이더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를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부모의 길을 찾았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요. 뭔가 막혔던 게 뚫린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잘 됐구나 하고만 했죠. 굳이 제 기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자식은 모를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더 좋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베푸는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는 간절함보다는 평안함으로, 조급함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다 인연이고 배움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 저 자신도 성장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멀리서나마 자식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복은 실천에서 온다.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업장을 씻는 정화수입니다. 자식의 재물도 부모의 정성이 만든 인연에서 자라납니다. 부모의 염원이 깊을수록 그 인연은 단단해지고 복은 더욱 단단히 맺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죠.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연 중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서 만난 것이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로 약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겪는 어려움도 부모가 느끼는 아픔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이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계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입니다. 정토삼부경은 이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극락왕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아미타불의 48대원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부모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그 어떤 스님의 기도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기도와 함께 우주로 퍼져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인연이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며 어두웠던 길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에서도 기도의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뇌파를 변화시키고 그 에너지는 공간을 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부모와 자식처럼 깊은 인연으로 연결된 사이라면 그 효과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정토삼부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함께 성장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부모님이 계셨을 겁니다. 비록 그분들이 지금은 곁에 안 계시더라도 그 기도의 힘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정토삼부경 기도로 인연의 문을 여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화면 너머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토삼 부경 기도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셔서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정토삼부경 기도 잊지 마시고 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